우리는 그동안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이제 배웠는데, 이제 이 제사가 이제 제대로 드려지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장부터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으려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므로 오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직하게 하는, 임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모세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의 조카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아론이 손들고 나 제사장 할래요 해서 제사장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제가 그럼 제사장 할래요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될래요, 나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래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정하셨다고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아닌데 나는 중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난 대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아닌데 나는 내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 했는데, 그랬을지라도 내가 나중에 믿음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나중에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윤영철 집사님을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선택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곧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죠.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깎아주니까 교회 갔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대 가면 초코파이 교회에서 주니까 그래서 교회 갔다고 하고. 우리 류승열 성도님은 결혼하고 43년 만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부름의 시기는 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존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초이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태에서부터, 아니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임식 장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모세에게 씻기라고 말합니다. 물로 씻겨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그들을 씻기고. 이 부분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이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로 씻겨주는 것이죠.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모세는 물로 그들을 씻겼을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 하나님은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또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어서 쓰는 것 아니고 은그릇이어서 쓰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물로 씻겨진 그릇이다. 설거지한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던 그 장소, 그 다락방에 다들 식탁에 삥 둘러 앉아는 있는데 아무도 발을 씻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일일이 씻겨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은 그 전에,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이 정결하기를, 제자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기 발 씻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랍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아니 씻겨도 내가 씻겨야지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정결하게 하느냐? 베드로가 정결해야만 예수님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 관계가 돼요. 그때부터.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고 가서 대제사장의 의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대제사장의 의복 입기 전에 먼저 씻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지 아니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것 물론 원하시죠. 누군가는 번제를 집례해야 되고 화목제를 집례해야 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집례를 해야 되니까 해야 하긴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모든 사역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원초적인 주님의 갈망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되려면 씻겨야 돼요. 관계가 되려면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과정을 생략해요.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는 정결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는 결과입니다. 그냥 제사장 직분만 잘 해내면 돼요. 제사장 직분만 기능적으로 잘 해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번제 잘 드리고 속죄제 잘 드리고 속건제 잘 드리고 그러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내가 무슨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관계하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 주님과 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그것은 정결해야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랑 상관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
샤워 얼마나 자주 하셔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3-4번은 하시는구나.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좋아요. 샤워를 몇 번 하든지. 여러분 딱 보면 이분 샤워 몇 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씻어준 사람인지,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씻었다고 했는데 그거 눈에 안 보입니다. 몇 번 씻었는지, 얼마나 씻었는지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씻었는지, 내가 정말 씻겨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겉모습만 보면 멀쩡해요.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겉모습만 보면 홀리해요. 겉모습만 보면 성령 충만해요. 겉모습만 보면 성숙해요. 겉모습만 보면 친절해요. 겉모습만 보면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것 같고, 겉모습만 보면 날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것 같고, 환상을 보는 것 같고, 성경을 다 통달한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사람은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속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씻김 받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겉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속사람이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며,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경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구제하는 사람들이고 11조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안 씻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옷을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저 바리새인 안 씻었다. 나는 저 바리새인 씻어준 적이 없어. 자, 마태복음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19세기 중반만 해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또 아기가 태어나긴 했는데 아기가 너무 약해서 죽었을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가 밝혀졌어요. 왜 그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는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안 씻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위생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왜 의사 선생님은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출산하는 아이를 받아서 간염을 시키고, 그래서 산모를 위태롭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육안으로 볼 때 손이 어때요? 깨끗하거든요. 여러분 볼 때 제 손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 그런데 지금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한 거지, 이걸 만약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손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요? 우리 손에 세균이 살아요, 안 살아요? 몇 마리나 살아요? 많이 살아요. 한 100마리? 1000마리? 10만 마리요. 세균에 1500여 종의 다른 세균이 10만 마리가 우리 손에 살아요. 세균이 10만 마리요. 그런데
10만 마리도 지금 많아서 이러셨는데 이 10만 마리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손을 안 씻어. 화장실을 갔는데 손을 안 씻어. 우리 자매님들은 그러지 않죠? 저는 알아요. 누가 화장실에 갔다가 손 안 씻고 그냥 나갔는지. 예배 마치고 그분이랑 악수할 때 마음이 힘들어져요. 화장실을 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10만 마리라 그랬는데 자료에 의하면 1000만 마리로 늘어나 버립니다. 1000만 마리.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와서 씻지 않은 손도 1000만 마리인데 더 많은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쪼물락거리는 그 스마트폰이 온갖 세균들이 1억 마리가 산답니다. 그걸 껴안고 주무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말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킵니다. 데리고 가거라. 괜찮아 보이는데요. 데리고 가거라. 물로 씻겨라. 하나님의 눈에는 씻겨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베드로 심각해요. 베드로는 자기는 괜찮다 그러는 거고, 나는 괜찮은데 왜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지금 너 안 씻겨주잖아? 그럼 너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심각해요. 예수님의 눈에는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씻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을 쓰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상관이 돼야 되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씻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씻김 받을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 저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또한 씻김 받고, 그래서 주님과 상관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관계하기 시작하고, 그런 친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은 다음에 이제 의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옷을 입기 시작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속옷부터 시작하죠.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으로 갑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겉옷부터, 속옷부터 해가지고 겉옷, 그리고 그 겉옷 위에 또 에봇이 있죠. 에봇. 그리고 그 에봇 가슴에 12개의 보석, 이스라엘 12지파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가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마에 관을 쓰는데 그 관에 금패가 있어요. 금. 오늘 이 레위기에서는 그냥 금패라고만 되어 있죠. 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 금패에 메시지,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죠. 28장 36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걸 우리 이마에 항상 붙이고 다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항상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금패로 딱. 여러분 만일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패를 여러분의 머리에 이마에 딱 쓰고 운전을 한다. 어떻게 운전하실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고 사업을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쓰고 자녀를 훈육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장사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쓰고 낯선 사람을 대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없으면 모를까? 그걸 항상 우리 이마에 새긴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속도 중요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영역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이요, 태도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매너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진짜 좋은데 열매가 안 좋다? 있을 수 없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당연히 좋죠. 나무는 안 좋은데 열매는 진짜 좋다? 있을 수 없어요.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가 뭐죠?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연로하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 매너, 제사장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을 것인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모를까?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화가 났다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의식한다면 감정적으로 무너질 법한 상황에서도 잠깐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성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되라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교회가 된다라는 게 내 힘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으면 세례증은 나오지만 그 세례증이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맺히죠.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상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관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결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더니 그의 삶 속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니까, 거룩하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거룩한 열매, 성결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화평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자비라는 열매, 양선이라는 열매, 충성이라는 열매, 온유라는 열매, 절제라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 36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둬서 너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이 율례를 행하도록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 성결한 삶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만 성결한 삶을 살기를 내 안에 원하는 마음들이 막 내 안에 일어나요.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 없는데 더 성결하고 싶고, 더 깨끗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더 화평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기뻐하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고, 막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한 거룩한 열매들을, 충만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소원을 일어나게 하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새 언약으로 오신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이마에 진짜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뭘 새겨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스티커를 차량 뒤에 붙여야만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날로 성결하게 해가시는, 성화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불편해지고 더 용서해주고 싶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왜 일어나나 했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 살 수 있도록 나를 자극하시고 나를 도전하시고 나를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은 써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 성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계속해서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